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신약성경 93쪽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한 성구는 이번 주일 오전에 봉독한 성구고, 또 한 성구는 주일날 오후에 봉독한 성구입니다. 오늘 먼저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해, 모든 것은 은혜는 희년을 말하니까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대로 회복되도록. 이 회복은 뭐가 다르냐면, 고통을 당해보고 회복이 돼야 그 가치와 감사를 알게 되지만 원래 그대로 있는 거는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거는 그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도 잃어봐야 그 고정성을, 우리도 요즘 자유를 잃어봐야 사회의 소중성을 안다고, 예배를 자유를 못 드려봐야 예배의 그 기중성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부모를 은혜를 떠나봐야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좋다는 것을 교육을 받아야지 되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좋은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원석이, 다이아몬드 원석, 보석 원석이 있는데 그걸 잘 깎아갖고 보석을 보석같이 만들어야 그 거치지. 돌에 같이 섞여 데는 놔두면 아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도, 우리 그것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은혜 해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아 사죄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죄 없는 자 만들어 주시고, 또 죽기까지 또 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스스로 의인 될 수도 없어요. 또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 지을 수도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인데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을 우리가 또 받은 자들은, 그 깨달은 자들은 이걸 형제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오늘 4장 끝에 보면은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거기 머물러 있으려니까 사람들이 붙잡으시니까 나는 지금 가야 된다. 다른 곳으로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고 주님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만 아니라 주님은 모지하고 찾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는 그 쪽을 택했어요. 알겠죠? 그래, 오늘 우리도 보면 세상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죠.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정치 체제 자유에 대해서도 그렇고 경제에 대해서 그렇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라요. 아니, 모르니까 놔두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책임이 아니죠. 부모도 자식이 모른다고 던져 놔두는 게 부모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깨우쳐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말을 안 들으면 교훈이라도 가르쳐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나가서 고통을 당해볼 때, 아, 그렇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훈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타깝지만 인생에 보면 자기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라 했잖아요. 말씀을. 전파해 놓으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깨우쳐가지고 배운 사람은 깨우치고 돌아오는데 안 배운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김준호 목사님이 자기가 참 못 사는 그 활빈당을 창설하고 농마주의 그 대장도 되고 하면서 야, 사회가 이거 사회주의가 돼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는가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가까이 지내고 또 예찬이가 자기 그 단체 뭐 판자를 했다네. 자기가 제일 머리고 예찬이가 고담이고 여기 군포시에 맨 처음에 왔던 재정구 의원 자 밑에 총무였고 또 뭐 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어려서 성경을 배운 게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끌고 아니다 끌어가서 이렇게 자기가 거기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말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무의식 중에 그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강의가 졸아도 우리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강의가 땅 하면 졸다가 땅 하면 깼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또 그 깨우쳐 주시잖아요. 우리 하겸이도 보면은 좀 땅 하면 졸아요. 근데 어떨 때 듣긴 들어. 근데 나이가 들면 안 되는데 그 전화할 때는 들리는가 봐. 그렇죠? 하여튼 그래 뭐 자기가 깨워서 들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듣는다는 게 참 그 복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나쁜 교훈을 받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듣고 본 대로 되거든요. 안 듣고 안 들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알겠죠? 뭐 듣고 본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 조심해야 되고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자기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죠? 부모 밑에서 제일 듣고 많이 보니까 부모 그대로 나쁜 거 좋은 거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세요. 주님,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배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거는 이미 좋은 걸 듣고 보았기 때문에 뭐예요? 좋은 거 예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벌써 받은 자로서 그것도 그 귀한 걸 듣고 배워서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예수를 전해라.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젊을 때는 좀 그런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조금은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절로 약한 사람들 편이 되는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약한 사람 편이 됐다 나중에 지가 그 머리 돼버리잖아. 다시 거꾸로.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자기에게 이번 선거 연설에 이런 말 하더라고. 사회주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 위에 특권층이 되는 결국은 자기들이 특권층으로 되는 결말을 맺는다 그러더라고. 뭐야? 말로는 가난한 너희들 위해서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고열을 빠는 특권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악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지? 인간은 그런 악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젊을 때는 사람 사는 게 참 단순한 것 같거든. 단순해서 자기 정의감을 가지면 될 줄 알아. 자기 속에 원죄와 본죄가 있다는 걸 몰라. 어느새 자기 속에 그 부패성 끌려갖고 그 특권층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도 나경수 장님도 만약에 그런 위치에 서면 처음에는 젊음의 그 단순한 면을 갖고 없는 사람들이 한 정의감을 가졌다가 10년, 20년 가면 세상에 또 필요한 사람이 결혼하고 자식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니까 어느새 부패한 특권층이 되는 길을 가겠죠. 지금 이분들도 보세요. 전에는 뭐 어떤 우파들 뭐 있는 대로 총동원해서 부패하다 했잖아. 근데 자기들 속에 있는 건 부패성이 있다는 걸 모르지. 근데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으니까 더 가속도로 부패하잖아요. 그죠? 그거 봤죠? 여러분들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람들이. 그게 다 인간은 그게 다 들어있어.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 보고 비교해서 내가 더 깨끗하다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 인생. 하나님이 이 시련을 주면서 깨끗게 안 하면 깨끗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의 고난을 다 겪어갖고 원석이 다듬어져 가지고 금은 불로 타고 원석은 다듬어 갖고 참 정금이 되고 쓸만한 보석이 되는 것.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시련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다듬어 갖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도 되고 뭐가 되는 거지. 그냥 놔두고 될 사람이 없대도요. 보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다 그런 순서 가운데 우리를 원석에서 보석을 쓸만한 보석으로 가공하고 또 그 순도가 없는 금을 들어있는 그 암석을 불로 녹여가지고 순금을 빼내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들의 사람이 돼 가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주님과 동행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이거 인간들 보면 같이 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를 알면 이 세상에 참 그 세상만 본다면 사람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지 세상에. 그래서 오늘 여기 너희는 가서 간다는 거는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내가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돼서 그 예수를 가지고 받은 구원이 너무 좋고 그 은혜를 깨닫고 받고 사니까 너무 좋고 또 우리 구원이라는 게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갇힌 썩어지고 낡아지는 공간에 갇히고 시간에 갇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우주를 초월하고 또 시간을 초월한 이 구원이라는 걸 알고 그 표적이 딱 눈으로 보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선 껍데기지만은 이걸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 근데 요즘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만 구원이 있다면 너무 그래 세상 사람이 독선적이라 하잖아요. 예수를. 근데 성경에는 독선적이라 할 수밖에 없도록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 한 길로만 구원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거는 뭐 인간들이 말하는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기회를 주고 양심이 숙어지면 이거는 그 사람 복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젊은이들은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종교다원주의로 흐르는 게 선이고 예수 하나로만 구원한다는 거는 독선이라고 세상에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게 확고하게 넘어서야 믿음이 들어갑니다. 우리 수선이는 예수님만으로 구원한다는 게 독선이라고 보냐 흔들지 않은 확신이 서 있냐? 그 세상 친구들을 보면 독선적이라 하지. 다른 종교들은 불교는 특히 다른 길로도 구원 얻을 수 있다. 기독교 안에도 인본적인 교회들은 WCC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교단들, NCK에 들어있는 교단들은 예수에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적 구원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 하나로만 구원 얻는 게
너무 독선적이라니까 젊은 애들은 어느새 모르게 그런 말을 막 맨날 들으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 강의는 지금 위축이 되냐? 전에는 좀 그런 말 들으면 위축이 좀 되고 그랬냐? 그런 말 애들이 안 했어? 듣지도 않았어? 너희 친구들은 너무 순진하다. 야, 나는 저 어릴 때도 이래 보면 내가 저 친구들하고 달잡소도 안 했는데 가끔 보면 애들이 너 독선적이다 하고 또 요즘에 보면 이런저런 잘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말하잖아요. 독선적이라. 그래 기독교에서도 미국에서는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래서 이걸 딱 주장하면서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술, 담배 하지 말고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 성수 이런 것들을 복음의 근본적으로 근본주의랍니다. 근본주의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적 복음주의거든요. 근데 근본주의라서 근본주의는 미국에서 왜 쓰니까 아주 타협이 없는 독선적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본. 근데 근본주의에서 벗어나야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끼양 같이 해야. 그래서 미국은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이 번져 있어요. 그래 오늘 내가 정선상 TV 그쪽에 보니 그분 미국의 뉴욕 타임즈지가 뉴욕 타임즈하고 뭐더라 무슨 또 로이터 통신에서 하는데 한국 교회는 근본적으로 100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전한 그대로 미국의 근본주의하고 같은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도 기사를 썼는데 또 뉴욕 타임즈 또 좌파 신문이거든 미국에서는. 근데도 그래서 100년 전에 선교사들 위한 미국의 그 근본주의가 들어간 교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하고 공존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그런 성향이 아닌 정권하고 저렇게 싸우는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뉴욕 타임즈 같은 데는 막 그렇게 그대로 적어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세상에 지금 이렇게 예수 하나로 구원 얻는다는 거는 이게 정말 흔들리지 않은, 그럴수록 맞아 하나밖에 없어. 근데 참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니까 참 불쌍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종교다원적인 생각을 접선하는 사람들 보고 그죠?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지금 보니까 뭐 성결교회 안희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한국교회가 NCCK하고 WCC에 탈퇴하는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저기 나왔대 보니까 WCC는 알잖아요.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저번에 부산에서 총회할 때도 초원제를 했잖아요. 기신초원제. 그지? NCCK도 우리나라 좌파 기독교 단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가입을 많이 했어.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탈퇴 나오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보니까. NCCK는 기독교 사회주의를 주로 주장하는 그런 교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면서도 거기도 종교다원주의 성격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일 기독교 근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모든 기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독교 기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확고하게 잡아야지. 그걸 갖고 막 공격하면 저 사람들이 좀 젊을 때부터 말입니다. 벌써 부끄럽게 여기고 주저주저하고 이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왕기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너가 왜 하나님을 택할래? 바알을 택할래?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어디 있죠 그게? 18장. 그러니까 아합 선지자 450인을 모으고 이제 거기에 엘리야가 이제
혼자 나가서 대결할 때야. 아합이 18장 열왕기상 18장 20절이면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바알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이에서 뭐뭐 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바알 선지가 없죠? 있어요. 인본적인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의 바알 선지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더 자랑하고 의지하는 게 결과적으로 바알 선지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의 바알 선지입니다. 알겠죠? 거기하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사이에서 왜 머뭇하느냐 이거예요. 머뭇하느냐 이거예요. 보니까 지금도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면 아주 쉬운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 예산으로만 구원해도 너무 독단적 아니야? 이런 말에 어떤 젊은 사람들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사제, 칭의, 화친을 입어서 구원되고 믿어서 구원되는 거지.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인간의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자기들의 그 선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잘하면 끝까지 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자기들 부패해진 인간의 본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이 살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 가다 보면 특별한 특권층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북한 3대 왕조 만들어졌지. 중국의 태자당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태자당? 몰라요? 아이고, 아직도 저렇게 모르고 있네. 중국 공산당 안에 파벌이 세 파가 있대요, 세 파. 근데 아버지들이 또 공산당 간부가 되고 했던 자식들이 대를 이은 그 그룹들이 태자당이고, 공천당이라고 후진타와 같이 젊을 때부터 청년공산당을 해갖고 올라온 사람들은 배경은 없죠, 그죠? 젊을 때부터 청년. 그래도 어느 정도 배경이 있는 거야, 당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부는 아니래도 공산당 어떤 신분, 그러니까 뭐지, 신분 좀 보장은 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올라온 게 있고, 또 하나는 쌍하이방이라고 그 사람들이 또 올라오는 게 세 군데가 있어, 세 군데. 근데 그 세 사람 다 그래 기본적으로는 어떤 신분에 보장된 사람들이지만 태자당은 위에 아버지 그 건세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시진핑은 태자당이야, 태자당. 그런 식으로 이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겉으로 우리는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산다, 뭐 좋은 슬로건을 내서 처음엔 진심으로 그래 했다 합시다. 근데 인간은 뭐든지 잡고 나면 그것 때문에 부패해지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그 견제가 없으면 옆에 누구누구 견제가 없어 스스로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 모든 사회주의가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 지금도 보면 사회주의 국가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데 망하잖아요. 근데 그때 집권층들은 돈을 다 갖고 있대요. 지금 그렇게 1950년에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한 나라를 했대요. 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잖아. 근데도 한번 물들어오니까 그 사회주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대, 국민들이. 길들여져 놓으니까. 한번 길들여져 놓으면 못 빠져나온대. 사람은 그래 길들여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길들여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은 교훈을 받고 또 옳은 걸 보면서 배워나간다는 게 굉장히 복인 거지. 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귀중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뭐겠어요? 예수 한 분으로 구원 얻는다. 이건 너무나 극명한 자명한 존재. 이거부터 어느 시기 가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죠?
기독교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처음에는 아니다 했는데 자꾸 야, 너 꼴통들이야. 너무 독선적이야. 이런 말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어느새 흔들리고 그런 사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그거는 독선적인 사람이 돼요. 인간을 먼저 사랑해야 좋은 종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은 꼴통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항상 두 가지. 그래서 제가 너희는 가서 할 때 이거부터 바로 돼서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때 요번에 뉴욕타임즈나 로이터 통신이나 미국의 미국 국영방송, 우리나라 KBS 같은 국영방송이 있대. 거기서 똑같이 그렇게 자기들의 100년 전 그 근본주의 그 기독교가 전파돼서 한국은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래.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과 미국 믿는 사람이 많지만 아까 말한 대로 좀 다원적 그런 인본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이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비율이 거기보다 거기는 그게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우리는 가긴 가는데 내가 먼저 제자 된 사람으로 가야 된대도요.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내가 주인 되고 나는 예수님 닮을 게 없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하면 돼. 내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이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우리 성전을 더럽히는 거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래 바울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으리라. 하나님을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질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 인간도 사랑해야 되지 않아 하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보다도 그걸 택해나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번 공가에도 나오잖아요. 환란 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길에도, 자, 지금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의 평가가 달랐죠? 마리아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뭐라 했을까? 이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절에 뭐라고? 예수께서 가라서 가만두어라. 왜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래 하면서 또 뭐라고 하죠? 복음 전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한 행위를 다 전파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란 때 특히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못하게 하나님이 구별시켜요. 그때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해요. 보통 때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갈라디아 1장 10절도 생각하고, 오늘 여기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이럴 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그럼 형제를 버리고 이웃을 버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겼기 때문에, 나보다도 누가 잘해주세요? 하나님이 잘해주신단 말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나이 많아서 우리 주원이가 지금 어리잖아. 우리 주원이 날 때 우리 김성 지사님 부부 보니까 이게 늦게 나갔고 이게 커갖고 부모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하는 빛이 있더라고. 왜 김영민 씨 걱정 안 했어? 조금?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나는 걱정하는 것 같던데. 그래. 그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어. 늦게 난 자식은 부모들이 좀 걱정을 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많이 그러거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 맡기면 제일 잘해주는 건데, 내가 죽을 때까지 뭘 어떻게 하겠어? 지금 커가는 동안에도 자기가 다 할 수 없어.
하나님과 따라 키워야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응? 내가 어떻게 다 하겠어, 모든 거. 그래, 우리는, 그래,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를 삼아라. 나부터 제자가 돼야 되는데도요. 제자 된단 말은 주님과 같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내가 주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따라서 나도 그와 같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자, 그래, 이거부터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알겠죠? 근데 이거는 시대 역사가 보면 우리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에 특히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사람이라는 게 원자 본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많이 세상까지 주면 어느새 또 교만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고 잘 써야 되는 청직인지도 모르고 내가 주인 줄 알고, 그죠? 자기 주권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은혜에서 예레미야서 2장에 뭐라고 했죠? 두 가지 악,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로 판고, 그죠? 이런 자가 돼버리는 길을 가는 거야, 사람들이 또, 그죠? 아니면 이사야서 1장 2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고만은 이 백성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도다. 이렇게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떠나는 거죠. 떠나갖고 고통을 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다시 불러가지고 저 멀리 신명기는 멀리 풀으로 잡혀다 간다 했잖아. 그래가 거기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다 했잖아. 너희가 저는 제일 실감나는 제일 시작이 뭐냐면 살찌고 배부를 때 그런 것 같아.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살찌고 배부르는 것 같거든, 내가 보니까. 살찌지 않았어요? 인자 집사님 살 뺐어요 지금? 살찌고 뭐요? 배부를 때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이게 저는 내가 살아봐도 저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안 되는, 간섭 안 해주고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보면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도 농담으로 내가 아브라함보다 어떤 부분 낫다고 합니다. 한 가지, 마누라 팔아먹지 않았으니까 그건 아브라함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내 팔아먹었잖아. 그러면은 제가 더 낫다고요. 근데 나도 모르지. 너 죽이겠다. 그 입장에 딱 두면 아내도 팔아먹었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입장에 두면은 그건 인간이 어떻게 다 그렇게 나오도록 도수를 높이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전쟁도 안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붕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또 그 여자를 딱 보게 만들고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들어가지고 딱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인간의 나쁜 본능이 또 일어나고, 그죠? 그런 거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려면 끌고 가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또 건져주려면 이렇게 건져 놓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이 훈련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 우리 찬송가 이번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찬송도 있고, 그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건데, 지금도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뭐가 어떤 정권에 들어서 일하는 것도 넓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자꾸 회개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맨날 변모사님이 회개만 해갖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야. 저도 어릴 때 그 뜻이 잘 몰랐어. 하나님의 넓으신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지. 그냥 죄만 회개하려면 죄가 회개가 안 된데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뒤에 깨닫게 돼서 맞아. 하나님의 영원 선택과 구원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입장에서 이렇게 되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 거구나. 그죠? 이거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면 해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같이 하면 구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때 에레미야의 그것대로 구원 얻게 됐는데 자기들 힘으로 70년 다 됐는데 무슨 어떻게 뭐 아무 생각해봐도 될 게 없잖아. 여러분들 70년 포로 생활에 지금 뭐 될 게 아무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 가지고 고레스 왕이 딱 그 바벨론도 정복하고 세계제국을 건설하면서 고레스 왕이 그래 너희 하나님 큰 하나님이다 하면서 성전을 지어라 가라 하니까 다 돼버렸어.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의 그 대통령 트루맨이 자기가 고레스 왕이래. 참 우리나라도 고레스로 구원해줬고 또 어느 나라더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준 것도 트루먼이 했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에도 고레스 노릇을 했고 한국에도 고레스 노릇을 했대. 그러면서 지금 펜스 부통령이 연설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레스의 일을 하고 있대. 그러면서 또 펜스 부통령 연설에 그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이스라엘 70만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 될 만해서 했다면 누가 했겠어? 인간이 했다고 안 하겠어? 될 만하지 않았는데 약속대로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될 만하니까 소망이 있고 안 될 만하니까 낭망하고는 이거는 인간이 하는 거지 하나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한 거 저 사람도 될 것도 아닌데 무슨 뭘 믿고 저렇게 편안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 조건으로 볼 때 도무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분이시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강의가 요즘에 공부하면서 내가 이 공부해갖고 뭐 할 거, 이 목표 또 자꾸 흔들리고 자기가 아직도 하겠다는 그게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한 목표를 가지고 그죠? 요거 당해가고 내가 하는 데까지 과정이 반이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을 목표를 딱 정해놓고 과정이 내 하는 것만큼 하면 돼요. 내가 원래 공부 안 하던 애인데 뭐 갑자기 잘해지겠어 그게 그냥 흉내만 내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야. 자기라는 사람이 좀 그런 데서 만들어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나서 야 내가 공부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있는 대로만 한 달란트 받았는데 순종만 하니까 부족해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거를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시험 모의 가서 시험 쳤는데 이번에 80점 나서 야 되겠다 이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모의고사 몇 번, 100점 만점 몇 점 나왔는지 난 모르겠어. 50점 나왔는지 20점 나왔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너무 희망 없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지요 과정. 이런 것도 다 저도 믿음으로 해봐서 알거든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희는 가서에서 가는데 가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에서 만들어서 특별한 대부분의 거의 종들은 특별히 하나님 기뻐 쓰신 종들은 하나님이 벌써부터 이렇게 종으로 키우기로 미리부터 예정을 다 해놨어. 다윗도 그렇게 키우시지. 또 모세도 키운 거 봤죠? 또 바울도 키웠죠? 그죠? 예수 12제도 그렇게 키웠잖아요. 또 칼빈 같은 사람도 그렇게 키웠거든요. 제가 보면은 백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키웠거든요. 또 저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 저를 키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인본적으로 쓰는 종들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시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해가고 키우시더라고.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키움을 받지 않으면 다 인본적인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분들 과거 100년 전에 대부분 물론 거기도 아닌 사람도 물론 소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정말 참된 종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 그래가지고 오늘 와서 제자를 자기가 돼갖고 왔어. 제자를.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많은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든지 세상을 누리고 살 사람들이 그것보다도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의 구원이 좋고 그분께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갖고 왔다는 거는 참 그 사람 자체가 다 희생이지만 희생이라고 하겠지만 그분들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복을 또 우리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 희생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대요. 근데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말했죠.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박사 4대째 연세대 교수들이 학생 쫓아냈다고. 내한테 그런 얘기 했지, 본인이. 자,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것도 좌파 학생들이 쫓아낸 거야. 학생들을. 감사라는 게 없는 거야, 그분들은. 어? 참, 저는 우리 한 사람이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내 자녀로 택하니까 자녀는 부모와 자녀는 아랫사랑이잖아요. 어떤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은 거 감사만 한 부모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그분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첫째는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움직여지는 사은의 행위가 진짜 신앙행위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데 내가 어떤 한 행위는 바리새인들이 꼭 공로주의로 살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했다. 뭐는 없고요. 감사는 없고 사은은 없고 꼭 그러니까 모든 걸 사람들에 보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우리가 가서 자꾸 제가 전할 때 무슨 돈을 전해주고 뭐 일도 도와주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분과 나 사이가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도 처음엔 떡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래서 접선하잖아요. 자, 오병의 표적을 100% 넣었는데 그래갖고 찾아오게 믿게 만들었지만 그 다음 또 떡을 어떨 때는 또 줄 때도 있었지만 안 줄 때도 있었잖아요. 말씀을 주려고.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다 보면 어떨 때는 원하는 거 주다가 그 다음에 깨우치려고 안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래, 오늘 우리도 너희는 가서 우리는 찾아가야 돼. 답답하다고 우리가 아유 내가 왜 가? 좋은 거 주는데 저들이 찾아오지? 이러면 안 돼요. 찾아가야 돼. 자, 그래서 찾아가는 거는 우리가 이거 던지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가정에 가도 한심한 남편이 있어. 있죠. 그것도 가정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가 이래 하면 안 되잖아. 나가라 하면 안 되겠지. 근데 진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겠지만은 우리 가정에 지금 가는 겁니다. 가정에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또 학교에도 보낸 겁니다. 직장에도 보낸 겁니다. 우리는 간다는 면으로 지금 하나님 파송했단 말이야. 내 어느 가정에 어떤 학교에 어떤 직장에 파송한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 가정을 예수의 제자 만들어야 돼. 저도 어려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려 보니까 좀 힘은 들지만 보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람이 있어. 너희는 가서.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니까 내가 깨어 살게 되더라고. 그것 때문에 원망도 없고, 그렇죠? 너희는 가서 가는 거 먼저 했습니다. 근데 제자를 삼고 내가 먼저 제자를 돼서 너무 좋은 게 있어야 전해주지. 우리 딸이
아빠 전도하라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 힘든데 어떻게 전하겠어? 좋은 걸 전해야지. 그 말이 맞기는 맞아. 그 말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 대통령보다도 안 믿는 대통령보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믿어야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부자보다도 내가 좋다. 어떤 하나님 물음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예수를 알고 믿기만 하면 벌써 그 생명이 임하고 그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구원이 있고 또 공간을 초월한 우주와 영계의 구원이 있다는 걸 또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어가도 슬프지가 않아. 도리어 더 감사하고 살아. 또 환란이 왔어. 어떨 때 시대적으로 이럴 때 힘들어 빨리 지나. 지금도 내가 오늘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 아주 점잖은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는 때를 기다려서 지나가긴 뭐 지나가겠어. 나는 코로나가 와도 좋고 지나가도 좋고 밤이 돼도 좋고 낮이 되고 다 좋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서 자 이런 신앙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면은 더 깨어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내가 나갈 수 감사한 게 있지요. 빨리만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때도 말씀을 갖고 일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예배를 가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거지. 인간이 이러라 저러라 따라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알겠죠? 물론 그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는 음성 같다면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인간 자기들이 따라서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또 뭐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그거는 안 맞습니다. 뭐라고 해도.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예배라는 게 성경을 구절을 인용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하나님 명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꼭 뭐 예배당에서 드려야 될 이유가 있고 꼭 주일날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 그 말씀을 들으면 모르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어디든지 드리면 되는데 꼭 예배당에서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집에서도 마음을 딱 들여서 달지르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정수 씨 1년 2년 가도 잘 되겠어? 혼자서 잘할 수 있겠어? 가정 예배 드리면 잘할 수 있겠어? 가정 이런 게 말은 또 가정 예배를 회복해서 잘 드립시다 또는 가정 예배 회복은 너무 좋아. 근데 그것도 몇 번이지 계속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저 교회 목사들이 연봉 많이 거두려고 이제 교회 안 오면 연봉 안 내니까 그래서 자꾸 대면 예배를 하려고 한다. 또 그 사람들은 또 돈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또 보니까 또 이 믿는 사람 안에는 정부하고 맞대기 싫으니까 또 어떨 때는 또 그것도 편한 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어떻게 어떤 걸 하나님 기뻐하시냐 여기에 관점을 두자고요. 일계명의 관점을 두자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 하나님 하자는 대로 예배를 하나님 꼭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 스스로 문 닫아버리잖아. 문 닫아버려. 자기들이 알아서 문 닫아. 또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와서 문 닫으니까 또 억지로 또 하나님을 닫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글을 하나 보냈던 게 뭐냐면 그래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뭐같이 되는가 하니까 중국에 그 정부에 시키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삼자교회 있잖아요. 그 어영교회 같이 돼가고 있어. 그러면서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있어. 근데 지하교회들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지하에 숨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라고. 그렇지? 벌써 그 중국 자체도 이번에 우한에서 불태우고 폭파시킨 게 아니라 지하교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중국에서도 지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2억의 지하교회들이 그 목숨을 내놓고 감옥에 가면 지키고 있는데, 정부 명령대로 안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물론 정부가 하는 것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죠? 하나님 명령에 어긴 거는 안 해야 되잖아. 우리가 다니엘도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에게 순종은 했지만, 어떤 금령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금령을 어기고 또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야. 우리는 내 거 아니야. 내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자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에 이거하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도 빛과 어둠은 충돌될 수밖에 없다고, 바울사도도 보면 베리알과 빛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충돌될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 살다가 내가 뭐 회개하고 깨끗이 살면 세상과 충돌이 없다? 아니에요. 깨끗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도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더 세상과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깨우치려고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뭐 내가 뭐 깨끗이 잘 살면 세상하고 충돌이 없나요? 절대로 안 그래. 내가 바로 살기 때문에, 도리어 성경에는 너가 세상에 미워하는 걸 볼 때 너가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너가 바로 살은 펴다는 거야. 그게 어떨 때는 세상과 충돌되는 게. 세상을 따라가면은 너희들이 미워 안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미워한다 했잖아요. 자, 요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래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떨 때는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뭐 다른 사람 놔둬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어떨 때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부딪힐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 예. 경건하게 살고자 핍박을 받으리라. 그 다음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같은 데 복음을 전하다가 막 유대인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 돌로 쳐서 맞아 거의 죽을 것 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일어났어. 그러면서 당장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또 이렇게 말했어. 그죠? 그렇게 말했어. 그래, 우리는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주일 지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눈에 드러나는 거거든. 우리 신사참배 때 보면은 우상 숭배, 예배 드리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 됐거든요. 또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그다음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결했어.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너희는 가서, 이럴수록 우리는 가서 내 가정에 보냄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거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학교, 학생에 가서도, 또 직장에 가서도, 거래소에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야 사명, 숨어서 지내면 안 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내가 벌써 예수 제자 되는 소망을 갖고 살아. 예수가 너무 좋아. 그 구원이 너무 좋아. 그분을 알고 믿기만 해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거드나 뭐야? 천국이니. 이 세상을 볼 때 허무해. 가진 사람들 보니까 잠깐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들이야. 다 권세 갖고 건불 10년이야. 좀 길게 보니까 너무 인생이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 나중에 금방 늙어 갖고 다 조금 있으면 내놔야 되고, 늙어야 되고, 힘없게
또 심판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될 건데 뭘 그래 바당바당 살겠어. 양심 어겨가면서 욕심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제일 지혜가 뭔 줄 압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지혜입니다. 후회할 게 없는 겁니다. 평안합니다. 인간들 욕심 따라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심판을 통과합니다. 우리 행위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 허무합니다. 병 앞에 허무합니다. 사람들. 어느 누구도 병들여 약해가 죽지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주어서 주님의 것이다. 너는 옛사람 죽었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과거 사람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래서 죽어야 우리가 자유를 얻게 돼.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종된 데서 죽음에 종된 데서 물질에 종된 데서 자유하고 그것들을 구원에 잘 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그렇죠. 자유를 주고 포로된 데서 자유를 또 뭐죠? 눌린 데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 우리에게. 바로 본다는 게 얼마나 은혜해.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가진 자인데 이걸 교훈시켜갖고 이제 정말로 가진 그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맞죠? 그거를 딱 알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 주님을 전하면 되겠다. 그럼 벌써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인 땅에서도 이 주님을 모시면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이 주님을 모시고 살면 영원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 땅에서도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자유. 그러니까 미국의 신앙인들이 미국의 기초는 자유인데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 우리의 자유는 성경적 신앙적 자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자유는 이성적 자유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때 일어난 그 자유에 반대해서 일어난 게 보수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본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에 나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계획을 하는 게 그 자기 미국의 건국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을 딱 엮고 신앙 자유를 연 게 미국 헌법밖에 없는데 그 헌법을 우리가 그대로 뺏겨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정치 체제라는 게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의 나라가 속한 정치 체제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게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할 때 그게 내가 또 깨달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